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썩내지 말고 삽시다. 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옆 사람을 보고 형님 내 너무 뭘 하지 마이소라고, 언니 내 너무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요 엄청나게 큰 문제의 원인이 썩내는 것 때문에 있답니다. 이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것도 신학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각 신학대학교에 신학을 하는 젊은이가 없어요. 다 이제 권사님들이 주로 신대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이제 직장도 다 끝났고 애도 다 키웠고 더 이상 마땅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갈 방법 여지가 없으니까 주의 일이라도 좀 해보자 하고 신대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뒤늦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을 모시려 그러면 아마 못 모실 겁니다. 교육 목사님을 모시려면 보통 한 60세에서 65세 되는 권사님 출신 목사님을 모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직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거의 배로 큰 사이즈입니다. 근데 목사를 2년 동안 못 구해서 정말 기쁘게 목사님을 구해가지고 제한테 전화가 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님을 청빙했다고. 누구냐 하니까 장우광 목사님이래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사직 제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대우도 좋고, 근데 부목사님을 2년 동안 못 구한 나머지 결국 장우광 목사님을 구했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서요 하고 전화가 와서 우리 장우광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왜? 너무 착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누구에게 인상을 쓰거나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가서 부목사로 섬기니까 현재로 복을 받은 것이죠. 그 제가 이 사람이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직제일교회를 갔었을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화를 안 내고 목회했던 것이 하나님에게 큰 점수를 받아서 그렇게 갔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고 신학교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신학을 하는 몇몇 한 30%가 지금 젊은이인데 30대인데 이 30대 신학생들도 교회 전임 전도사를 하거나 부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섬기는 거, 교육 전도사나 교육 목사 하겠다 그러고 나머지는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택배를 해도 문제가 없고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없고 적어도 교회보다 낫대요. 택배 짐을 지고 집집마다 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버럭 내가 따신 밥 먹고 우리 아버지가 대학 보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가지고 하나님 공부하고 그래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가면 이 사람도 버럭 저 사람도 버럭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급제보다 더 사례를 작게 주면서 계속 버럭 하면서 믿음 없다 그러고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을 매도할 수 있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너무 화를 많이 내요 교회가.
그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화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욕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부모가 화내고 욕하는 걸 보고 듣고 자라가지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가진 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하고 싶은데 화를 내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배고프지 밥 사 먹으라 하고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굶어가면서 흙주스 부어가면서 모았다 이놈아. 뭐 이렇게 하면서 밥 사 먹고 많은 그 더러워서 밥을 사 먹습니다. 돈을 받고. 감사하다. 정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넣고 가서 식당 가서 밥만 먹어요. 밥 먹으면서 태태태태 하면서 밥 먹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인정하면 아멘.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질을 내려 했습니까? 성질 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결심한 적이 없어요. 잘하려고 결심했습니다. 항상 내가 사람들 만나면 잘해줘야지, 좋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늘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사람만 만나면 버럭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치 고무줄 나오면 탁 쫄아들듯이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럼 뭔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안 받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 닮기 위한 훈련을 안 받고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버럭한 적 있습니까? 몇 번 있어요. 몇 번.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몇 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못된 사람, 그거는 잘난 척하는 사람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진짜 자기가 못 나가지고 뭐 모자란 짓 하고 뭐 술 취하고 엉뚱 짓 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가늠한 여인을 보고 버럭 이렇게 안 했잖아요. 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안 한다. 반드시 복을 다하리라 하면 아멘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복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다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결심한 바도 아닌데 너무 화를 잘 내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가 제일 많이 내는가? 이 놀랍게도 자기랑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잘 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무조건 화를 냅니다. 자기 자식에게 화를 내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면서 왜 화를 내 이러면 사랑하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아픈 것은 사랑이 아니야. 죽은 김광석 가수가 그랬잖아요. 아픈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안 아파요. 사랑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우스갯소리로 뭐 70이 넘어가지고 이사 갈 때 남편은 빨리 개를 안고 차 뒷좌석에 차 트는 짐칸에 올라타야 된다며. 개를 안고 옆에 앉았다가는 큰일 난다면서요. 그게 우스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버럭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버럭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버럭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워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굉장히 뜻밖입니다. 우리나라의 뇌과학자로 유명한 정승재 박사가 이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왜 내 자식에게 화를 내느냐? 가깝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데 사람의 자기 뇌가요. 자기를 제일 많이 인지한대요. 그 증거가 시험을 못 쳤으면서도 항상 시험 잘 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시험을 치고 나면 이상하게 난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다음날 시험 채점을 해보면 거의 다 틀렸어. 그 자기 자신을 인지하기를 너무너무 가깝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인지하는 것만큼 가까이 있는 인지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식이나 아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정신병자가 아닌 한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을 하죠. 화를 내라 이러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나 아내는 자기 내가 인지하기는 가까이에 있는 걸로 인지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 멀리 있고 이 자식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뇌는 가깝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사람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팍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인지하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내고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굳이 화를 내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화가 팍 났어요. 그 사람을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거 교회에도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면요, 우선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 저분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나를 굉장히 자기라고 생각하나 보다. 거기다가 이제 정말로 못 견디겠으면요, 톡톡 쳐가지고 난 당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다시는 화 안 내고 미워합니다. 절대 화내는 건 조심합니다. 근데 대신에 미워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나와 같은 분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내 주장을 우기는 한 그 사람은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뭐 타협을 하고 토론을 하고 다 말짱 도로목이에요. 화를 내고 끝납니다. 나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까? 나를 누가 주장한다고 해요? 주여 나를 드리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당신 상대방을 주장하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는 않고, 적어도 화를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요즘 기독교인들에게는 최고로 잘 주어진 이 무기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인데 성경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걸 전적으로 보이콧했어요. 훈련을 받으려고 안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안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안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보이콧해버렸어요. 부흥에 가서 은혜 안 받고 뭐 헌금하면 하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거는 못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이 거기서 나는데. 그래서 이걸 보이콧했기 때문에 저 멍텅구리들이 절에서 뭐예요? 밤새도록 많이 모르겠어요. 공상하겠지 뭐 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 기독교 말씀을 가지고 보자면 저 절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고 대화 나누고, 저 사람들은 그거잖아요. 화두를 1년에 한 번 던져놓고 1년 내내 그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연초에 한번 다 던져놨으면 거기 소속된 모든 중들은 1년 내 생각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침 예수, 점심 때 예수, 저녁 때 예수, 병 들었을 때 예수, 뭐 5만 가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다음 또 훈련받기를 포기했고, 그들은 훈련받기를 대도 안 한 것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책이 저어서 나온다. 법정선임, 무소유. 우리 예수님만큼 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법정소유의 무소유는 베스트셀러로 매년 팔려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빌며 삼아 사지 않는 한 누가 사가겠어요?
나도 이때까지 살면서 성경 한 30권 샀어요. 읽도 안 하는 성경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다시 우리 것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겁니다. 우리 것. 성경 말씀만 조금 읽고 조금 묵상하면 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이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우리 어디 갔노? 방송실 올라왔나? 와, 우리 엄영호 집사님 사랑해요. 매일 낮에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아마 요새 거래처가 잘 안 나오는가 봐. 그지요? 그러면 거래처가 안 나오나 이거 뭐 하고 앉았느니 예배당에 와서 주님과 함께하면 떳떳하잖아. 그 떳떳한 증거가 뭡니까? 기도가 청산유수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 엄집사님은 썩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부끄럼 타가지고 우렁거리는 거 잘 안 하는데 기도할 때 흐느끼잖아. 일본 지금은 다 사회 끝나고 이제 관광 다닐 때쯤 됐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흐느끼고 기도하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엄영호 집사 애 낳으면 기대가 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는 얻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얻어요. 그 세상은 지식을 얻고 조금 더 묵상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혜를 못 얻어요. 그래서 덕도 했지만은 술집에 가서 술 먹어요. 온갖 행태들은 다 하는데 누가 저들을 비난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은 저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는 좀 더 나은 사람을 살아간다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아요. 교회가 진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인 줄 아는데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진리를 갖고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욕을 한단 말입니다. 뭐 입 아프게 뭐 하려고 우리를 욕하겠어요. 왜 진짜가 진짜답지 않게 살아가냐 그걸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는 원래 가짜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도 손님들이 술집에 와가지고 자기들 술 내달라 해가지고 술 마시면 아이고 이러면서 술을 갖다 준대. 그리고 계산하고 가면 또 다음에 봅시다 하면 아이고 이래 보낸대. 그 다 가짜인 줄 아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가짜가 가짜 짓을 하는 거는. 그런데 진짜가 진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미워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는 교회부터 믿는 자부터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했고 그보다 더한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용사 소리를 듣는 게 좋습니까? 성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까? 그죠? 정확하죠? 그 성을 차지하려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껏해야 성내면 안 된다더라 성내면 안 된다더라 요것만 배우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하다가 성을 내니까 아이고 인간아 하고 막 자기 머리 치고 자기 입 때리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가면 어느 날 성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 이거에 대해서요. 분노의 원천은 아담에게서부터 있어요.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랍니까? 하나님께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그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가인은 누구에게 성내는 걸 배웠으며 누구에게 사람 죽이는 걸 배웠을까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가인 이전에 사람이 있다면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자기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엄마 아빠에게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선악을 하게 한다고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겁이 나고 부담스럽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벌 주면서 아담과 하와도 벌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스스로 아무거나 따먹어도 되는 거를 이제 본인이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둬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둬 먹으려고 씨앗을 뿌렸는데 희한하게 은근키도 나오고 가시도 나와서 자기를 찌른다 그랬어요. 자, 아담이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풀배를 갖다가 가시에 팍 찔렀어요. 아니면 발 뒤꿈치를 푹 찔렀어요. 아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뭐 때문에 이래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 하와가 준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 때문이죠. 그 하와에 대한 인상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처음에는 하와를 만났을 때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와를 만났을 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화가 나는 대상이다 이 말이죠. 네 때문에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반창고를 바르면서 하시하게 하와가 왜 그래요? 야 인간아 네 때문에 내가 지금 발을 찔렸다. 그또 그럽니다. 내가 왜 뭘 내가 잘못했 내가 뭐 당신을 찔렀어요. 네가 그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그 바람에 먹고 지금 이래 된 거 아니냐. 그 또 하와가 또 똑똑한 여자입니다. 여자가 절대 남편에게 말에 안 집니다. 말에 지는 여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딱 하는 말이 누가 너 보고 먹으랬나? 왜 니는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말 듣지? 그게 믿음이야? 온갖 것으로 그냥 이 아담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럼 또 아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의 지배를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이게 경상도 말로 확 열받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아내 보고 이게 확 그러면 아내가 말하겠습니까? 네가 네 아이라도 사람 많다. 네가 죽이라 하고 달라들겠죠. 그래서 아담이 진짜 죽여볼까 봐 이렇게 하고 싸움이 끝났어. 그때 가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때 가인이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상하게 우리를 닮잖아요. 내가 걸음을 X자로 걸을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내처럼 X자로 걸어. O자로 걸을 안 했는데 O자로 걸어. 목소리도 우리 애 목소리가 나를 닮았어. 그렇잖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왜 닮아요? 답답 보니까. 어디서 봤어요? 옆구리 안에 있을 때 계속 엄마만 봤어. 아빠만 봤어. 그러니까 그대로 닮아서 이 땅에 나오는 겁니다. 생각도 닮고 하는 짓도 닮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확 썩난다고 죽이불라 이랬는데 이 안에 있는 가인은 그 소리를 듣고 썩날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 자기가 썩났어요. 죽이는 게 되는 거죠. 다 이런 겁니다. 심리학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제가 지낸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분노라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 자식은 우리보다 갑절의 분노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셔서 기도한 게 다 도로먹기잖아요.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우시아 왕만 예를 들게요. 우시아 왕이 어릴 때 왕이 되니까 겁이 나잖아요. 두려울 겁니다. 뭐 정책을 아는 것도 없고. 그때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 나머지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가랴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애가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도 많아지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죽었어요. 사가랴가 죽고 나니까 이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건 뭔 말입니까? 사가랴가 사는 날 동안 마음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받았는데 사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말씀을 안 배웠다 이겁니다. 그 이제 말씀을 안 배웠으니 어지간히 안다 이거죠. 자기가 십수년을 말씀을 배웠으니 어지간히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이제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심심해져요. 내가 또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을까? 그래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향로를 집어듭니다. 이 사실을 들은 소식을 들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80명을 데리고 우시아에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위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을 책망해도 될 일인데 80명의 제사장물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우시아가 그만큼 고약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시아가 이미 이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안 찾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엄청나게 교만해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제사장이 혼자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방패막이 80명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책망합니다. 당장 놓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이 아니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자 우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를 바랬다 그래요. 뭐 우리말로 하면 저 자식이 하고 손짓을 했겠죠. 아니면 너 죽을래 이놈아? 이렇게 했겠죠. 감히 왕의 앞에서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문둥병이 발하여서 그날부로 왕궁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낸 것 오늘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목조목 생각해가면서 하시면서 써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를 낸 그 순간순간이 다 문둥병입니다. 영적 문둥병이 발하여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는 깨끗하게 나아지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라. 썩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야 우리들의 심령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계속 흘러온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냇가에 나무를 나의 인생 나무를 안 심었어요. 시냇가에 나의 인생 나무를 심었으면 화를 냈을 때마다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열매 보는 재미로.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대기 부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너그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농을 탁 걸어왔는데도 제가 듣기에도 기분이 살짝 나쁘던데 이 부자는 썩 웃으면서 그걸 이제 싹 비켜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구나. 우리는 기분 나쁜 농을 걸어오면 확 대받아쳐서 다시는 내한테 말 못 붙이게 만나는데 그분은 그런 유함이 있더라고요. 성질 없이 노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 누리는 남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사랑을 정의한 것 중에 15가지 중에 무려 6가지나 분노와 관련된 목록인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질 때문인 줄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좋은 성질, 좋은 성품을 가지신 주님을 하루속히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뜻밖의 좋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